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이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과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또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또 세상을 향하신 그 깊고 높으신 뜻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에 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히브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 담아두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우리가 그 은혜로 이제도 이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을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왜 있어야만 했고 또 왜 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야만 했느냐.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인이 없이 그 일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고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을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 즉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네피시 하이들이 미시파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종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그리고 창세기 8장 19절에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미시파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짐승들의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신 그 종류가 또 미시파하대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아들들을 천하만국에 분정하실 때, 즉 나누시고 분리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미시파하는 표면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미시파하, 즉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구원이다. 이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 아들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들들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내어보낼 때에 모든 재산에 탕자의 몫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지만 그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처음부터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아버지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교회나 신학은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탕자에 유한된 한정된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왜 얘기를 했을까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탕자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성경을 다 버린 거가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남은 자 7천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7천인은 이제 그 나머지 나중에 얘기고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들이 남은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구약에서는 이 실패한 자들이, 즉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누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풀려진 자들, 즉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거나 또는 변개한 자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됩니다. 율법을 붙들고 성공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성공한 자겠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냈으니까 여전히 실패한 자고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기대의 뜻에 합하면 그게 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 대해서 생각한 건 뭐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근데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선을 행한 게 되고요. 그게 야차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바라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어제 그 줌 시간에도 이경수 자매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또 입을 맞춘 모든 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가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죠.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을 맞추는 일에 대해서 죽은 자이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입 맞춘 자가 무릎을 꿇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남은 자는 모두가 다 바알에게 입 맞춘 자예요. 이게 바알이라고 하니까 꼭 무슨 이방 종교의 어떤 신을 말하는 줄 아는데요. 바알은 자기 자신이 바알입니다.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려고 하는 내 스스로가 바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알에게 입맞춘 사람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120년만 살게 하셨으니까 120년을 살고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아서 그렇지 물속에 빠져 죽은 거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입맞추었던 육체는 다 죽었고요. 그 안에 있던 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영은 육체가 입을 맞췄고요. 영은 바알에게 입맞춘 자가 아니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를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둘째 사망에서 음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부활 생명을 전파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음부에서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불못 즉 성령과 물 속에 빠져서 삼켜져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표면적 이스라엘을 눈, 귀, 마음을 닫아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눈과 귀와 그 마음을 닫아서 굳게 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의로 굳게 하신 건 아니고요. 마귀를 쫓아서 자기 일을 하겠다고 세상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하는데요. 넘어지기까지는 물론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제 이
파라핍토라는 의미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핍토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하나만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멸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멸망하기까지 실족, 프타이오, 실수하다라는 말인데요. 멸망하기까지 실수하였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즉 파라핍토함으로 말미암아, 즉 파라핍토, 곁으로 떨어져서 이 곁으로 떨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곁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좀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은 그 헬라어로는 에도노스라고 해서요, 히브리어로 할 때는 고이가 됩니다. 이 고이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할 때 고이를 씁니다. 그럼 고이는 큰 민족, 백성,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것이 곧 12장 3절로 가면 땅에 있는 모든 고이라고 하지 않고요, 미시파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한 고이, 즉 에도노스, 이방인이 미시파하, 곧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문자적, 표면적 이스라엘은 뭐고,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수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여러 부분에서 이 비유든지 아니면 다른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지창조를 처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은 천하만민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작은 세상이다. 천하만민의 그림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지파를 설명을 할 때 10지파는 온 세상을 말하고요.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12지파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표면적, 문자적 이스라엘은요, 작은 세상이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말한 큰 민족, 미시파하는 그게 본질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말하면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판으로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것이 작은 이스라엘, 곧 문자적 이스라엘이고요. 그것이 크게 확대된 것이 10지파, 곧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큰 이스라엘,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미시파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난다는데요. 이스라엘, 문자적 이스라엘이 또는 작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큰 이스라엘이 무엇을 시기하느냐면 이 미시파하가 그 미시파트를, 공의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전부 부러워한다는 말이죠. 자기 거 내놔서 안 됐잖아요. 근데 자기 거를 내놓는 건 이스라엘만 내놓은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피조물들이 다 자기 거 내놓는 거예요. 자기 거 안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거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다 미시파트, 공의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창세기 25장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그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우리가 빌어서 이야기하면 에서가 야곱을 시기한다라는, 부러워한다라는, 질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인데요. 이건 이제 그 창세기를 들어가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 해야 이제 우리가 좀 더 충분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재미있는 얘기도 되는데요. 결국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아 처먹고 그 다음에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이 동생 야곱 놈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평생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곱과 함께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3장 3절 4절인데요.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놔두고 그들 앞에서다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랬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복음을 팔아먹고 장자권을 팔아먹었죠. 팔아먹고 원수가 돼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가 되는데요. 그게 우리 창세기 25장 우리 공부를 아직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이스라엘 또는 아직 우리 작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제 더 얘기를 하기로 하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복음은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 에서가 야곱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흥미진진한 얘기는 창세기 25장을 할 때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 핍토라는 말을 우리가 어제도 잠시 좀 생각을 했는데 핍토라는 말은 이 완전한 멸망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것을 파라핍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상관이 없이 멀리 떨어진 핍토가 아니라 즉 멸망이 아니라 아니면 곁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곁에 떨어져서 우리가 자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이 파랍토마예요. 옆에 떨어져서 자기 일을 곧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는 죄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랍토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곁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어디 멀리 떨어져서 영원히 닿지 않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 궁창을 샤마임이라고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그 샤마임 하늘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일, 곧 율법을 지키는 일, 곧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의를 이루어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을 해보는 것이 파랍토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원어 성경 안에 이렇게 다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먼 곳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즉 샤마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셋 안에서 에노스의 일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파랍토마인데요. 곁에 떨어져서 죄를 짓는 것이
이 세상 코스모스의 부요함이요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 그 실패는 헤테마라는 말로 썼는데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이라는 말이고요. 뮤시파하라는 말이고요. 문자적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본질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저희의 실패가 이 본질적 이스라엘, 곧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되는데 저희의 충만함은 오죽하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저희의 충만함은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일을 하다가 실패한 자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그 이상이 뭐가 있겠느냐 이제 이 말인데요. 즉 이제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저희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는데 그 저희의 충만이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제 수정을 한 건데요. 왜 이스라엘은 넘어져야 하고 왜 이방에는 복음이 넘어가야 되느냐? 이게 참 답이 없었어요. 왜라고 하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실패를 할까? 물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었나? 똑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에서 소수가 구원을 받고 또 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12지파죠. 이스라엘도 12지파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풀이에 했는데 이스마엘이 다 이스라엘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지파하고 여기도 12지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린 표면적 이스라엘, 즉 물리적 이스라엘은 작은 세상이고요. 본질적 이스라엘, 곧 이방인이라고 표현이 된 그 천하만민,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뮤시파하는 본질적 큰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자 또는 작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본질적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이스라엘의 일이 큰 이스라엘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 즉 본질적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만큼이에요? 굉장히 적습니다. 고와 과부,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중에도 다가 아니죠.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동일한 일이 큰 이스라엘에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그리로 증거가 되어져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것만큼 큰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크기의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작은 이스라엘에서 100명이면 큰 이스라엘에서는 한 10,000명이나 10만 명이 될 수 있겠죠. 비율로 따진다면. 그러나 여전히 그 비율로는 이스라엘에서 적은 자이므로 큰 이스라엘에서도 적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희가 토론은 완악하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대체 얼만큼인가?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이게
이 컵이 있으면 이 컵에 이렇게 꽉 찬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꽉 차면은 이방인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이 다 구원받나요? 근데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은 이 작은 이스라엘이 이룬 잔, 그 잔에 똑같이 채워지는 게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큰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얼만큼 충만하냐면 작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것만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충만한 수입니다. 그게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 작은 더러라고 하니까 다 구원받는데 몇몇이 안 받는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충만한 수가 다 이스라엘의 작은 수만큼 큰 이스라엘에서도 작은 수가 구원을 받고요. 나머지 모든 자들은 더러가 아니고요. 그건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한 대로 표면적 이스라엘과 우리가 큰 이스라엘, 즉 이방인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을 제외한 남은 모든 자들은 끝까지 완악해진다라는 겁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이 딱딱하게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스스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쥐꼬리만큼이고요, 큰 이스라엘, 즉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쥐꼬리만큼이고요, 남은 자는 다 남은 자입니다. 말씀으로 실패한 자고요, 그리고 부풀은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남은 자가 됩니다. 그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될 거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되어서 다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불로 소금치듯 하는 일을 당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 즉시 생명을 전파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모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과 불로 소금치듯 하는 일이 끝나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고이고요. 이방인은 곧 이 에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에도노스는 히브리어로는 고이고요. 그 고이는 곧 뮤시파하라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존에 듣던 세상 학문이 말하는, 즉 신학이 말하는 이방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은 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이스라엘은 작은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전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더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너무 말이 맞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중요한 일이지 작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는 선언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이스라엘은 끝이 났으니까 진짜 본질적인 미시파하,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미시파들이 아담 안에서 미시파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그게 둘째 사망,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받아야 할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번인데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은 둘 다 똑같이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라오스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은 에도노스예요. 그러면 둘 다 백성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백성이고요. 고이도 백성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나 천하 만민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나마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알아먹는 사람이 좀 분리를 해서 같이 너희는 다 같은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를 다시 저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에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거는 이 특별히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진 사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 직분을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복음이 거부가 되고 이방의, 즉 본질적 이스라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미시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명확하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이 큰 이스라엘에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방인, 즉 큰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인의 사도된 직분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사람들이, 즉 내 골육이라는 말은 우리 공부했죠. 심게스라고 해서 함께 육체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함께 육체가 된 자들을 시기나게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저희를 버리는 이게 아포볼레라는 말인데요. 거절하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카탈리케가 화목인데요. 이 화목이 되거든 작은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 큰 세상에서도 일어나야 함은 남은 자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곧 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다 구원을 받아야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면 그럼 이방인 가운데서 남은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방인을 언제까지나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너무나 명백하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방인이 곧 미시파하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지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미시파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러면 모두가 다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거절, 즉 작은 이스라엘을 거절하는 것이 세상에 기쁜 일이 되고 화목하는 일이 되는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게 곧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프로슬렘프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프로람바노라고 합니다. 그럼 프로람바노는, 프로는 이 전에라는 말이고요. 람바노는 라카흐, 취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미리 택하신, 취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취하신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다 잘 이해를 하시고 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창세 전에 미리 택하신, 즉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실패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택하심 안에서 저희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은 결단코 멸망이나 없어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소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건 다 없어지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이라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즉 네크로스 가운데에서 조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을 받아들이는 것, 즉 작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둘째 사망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그게 네크로스 가운데서 생명을 받는 게 아니면 도무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학문은 다 뭐라고 합니까? 멸망, 불지옥,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고 말을 하죠.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네크로스로 저희 네크로스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은 육체가 죽었거나 죽지 않았거나 모두가 다 네크로스, 죽은 자입니다. 그럼 그 죽은 자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는 다 사망, 하나님을 떠난 자요, 네크로스인데, 이 네크로스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곧 생명이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은 그건 곧 생명이지, 그게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도 간다라는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대로 받아서 아주 우리에게 명백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생명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야곱이 꾼 꿈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아담 안에서 즉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열매, 초태생이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래고 있어요. 이 첫 열매, 초태생이라는 말은 아파르케라는 말인데요. 이 첫 열매가 거룩하니까 그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떡덩이는 율법을 말하는데요. 반죽을 얘기하는데요. 반죽이니까 이 구약에서는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면 그게 레헴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고요. 떡상 위에 진열을 해놓는 진설병,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잖아요.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소성케 한다라는 말은 영혼을 다시 되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게 율법이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율법도 당연히 거룩하다, 즉 하기오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뿌리는, 우리 이제 뿌리라고 하니까 나무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당연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가지는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나무는 뿌리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뿌리와 분리가 되면 그 나무는, 뿌리도 이미 죽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얘기가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면 나무는 뿌리와 붙어 있죠. 뿌리에서 공급이 되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나무도,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나무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가지에 누가 왔어요? 이 돌감람나무가 왔다고 하는데, 돌감람나무가 뭐냐면 이제 야생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야생 감람나무는 이게 좋은 그 열매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감나무에서 열린 감의 씨를 땅에 심으면 그게 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감이 안 되고요. 그건 고염이 됩니다. 그래서 고염이라는 게 뭐냐면 감처럼 생기는데 굉장히 조그매요. 그러니까 실하지 못한, 그래서 감나무는 전부 씨를 심어서 감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다시 이 휘무지나 아니면 꺾어지를 해서 다시 나무를 접붙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또 만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휘무지를 해야 되고요. 포도씨를 뿌려서 포도가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감람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와 나무의 가지들은 이스라엘인데요. 그게 잘려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야생 감람나무, 곧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는,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니까 네가 자긍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다 잘난 척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고 좋은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자긍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 즉 야생감람나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와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 기름짐을 함께 얻는 자라는 건데요. 쉼 코이노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이 협동한다, 이 함께한다라는 말인데요. 쉼 코이노노스는 동역자, 이제 공유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은 본래 가지인데 잘려나가고 이방인, 즉 돌감람나무가 붙었잖아요. 근데 얘가 붙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버려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다시 와서 쉼 코이노노스, 즉 동역자, 공유자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다 돌아올 거니까 네가 너를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꺾여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떨칠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경외스럽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무서운 게 어떤 우리를 멸망시킬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지 너도 꺾일까봐 두려워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스스로 자긍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안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이 말씀을 받는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어떤 100%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던질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요.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두렵죠. 그래서 어떤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사도 바울의 이중적인 어떤 말하자면 하나가 된 사람은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좀 각성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러죠. 자기들도 구원받은 게 확실치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11조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우리는 목사도 잘 섬기고 우리가 교회 봉사도 잘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다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진액, 즉 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가 된 사람은 결단코 자기 스스로를 자긍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멸망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이 멸망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날 그러면 잘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10명은 확실한 거야 이제. 몰라 줌은 잘 모르겠어. 뭐 줌에 있는 분들도 다 확실한 거죠. 다 확실한 분들입니다. 자 이제 원가지라는 말은 원은 그 휘시스라는 말로요. 산출된 그리고 이제 기원된 이런 어떤 시작이라는 말인데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원가지입니다. 그 원가지라는 말은 휘오, 나타, 생기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원가지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보내진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주 명백하게 이 칼같이 잘라서 이게 아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든지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그 미국에 가면 우리 집에 뭐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리고 끼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아니야. 탁 잘라서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잘라내요. 잘라내서 버려서 이게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으면 그렇게 못 자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거 버려서 내가 다음에 이게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못 버리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이게 잘라서 버려야 얘가 새거가 된다. 그러니까 막 자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끼지 않는 거예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왜 아끼지 않아요? 이걸 아끼지 않아야 이게 새거가 되거든. 그러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뭐 너희가 안 됐으면 너희도 똑같이 아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전부 불못에 던지기 때문에 이게 불지옥에 던지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틀린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새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새 생명이 되니까 자꾸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 버려야 새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희도 안 됐으면 똑같이 아끼지 않고 칼같이 자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표면적 또는 그 문자적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큰 이스라엘도 전혀 아끼지 않고 자르실 건데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 있기 때문에 다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표면적 이스라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2장을 할 때 표면적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한 말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작은 이스라엘은 그냥 그것은 표본이고, 그것은 그림자요, 예표요, 모델인 것이지 정말 참 이스라엘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네피시 아이들이 미시파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온 자기 일을 하러 온,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시파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미시파하고요. 그 안에서 미시파트를 이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버리고 죽은 자들이고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죽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120년을 뭐 다 살지는 못하지만 12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100세 이상을 살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이 자기 육체를 버린 거잖아요. 물론 주님과 함께 버리지는 않았지만 버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뭔지 물 안에서 죽잖아요. 이게 물 빠져 죽은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있다라는 건 정말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죠. 우리는 그 물이 우리 안에 내려오지 않아도 물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말은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와서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만 딱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음부에서 이 궁창 위의 물을 맛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고요. 지렁이 돼가지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무조건 다 불못에 빠져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에서가 야곱과 같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오늘 이제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세상 기독교는 여전히 모릅니다. 이스마엘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을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먼 곳에 가서 만날 수도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기 일 하다가 죽는 거예요. 궁창 안에서 지금 샤마임 안에서 죽는 거고요, 물속에서 죽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신학이나 세상 교회가 말하는 대로 하면요, 인간은 정말 불쌍하고 정말 이 소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담아 놓으신 모든 걸 살펴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아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네가 해본 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잘못했으니까 지옥이야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는 놈을 강제로 보내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또 공부를 할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해보는 건 하나님의 모든 보안과 어떤 시큐어리가 철저하게 돼 있는 데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봐서 안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지 왜 그렇게 하시냐? 이제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욥기를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새겨져서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창세 전부터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또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듣는 것이 부족하고 깨닫는 것이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용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